김은지 목사님 저랑 같이 살잖아요. 김은지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김은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전에 학생 때 몇십 년 전에 학생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왔다고 우리 캐나다에 선교사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다고 김은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은지 목사님이 대단해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그 선생님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 이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학생 때 다니고 안 다닌 지가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사람이 학생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 그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니까 전화해서 그 선생님 들어왔다더라. 우리 모여야 하는 거 아니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한다라는 건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은지 목사님한테 옛날에 학생 때 그 선생님이 사역했던 것들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선생님이 산속에 가서 묘지 옆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기가 막 물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십자가로 딱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모기가 한참 물더니만 그 선생님이 더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기가 자기에게 오더니만 거기서 막 힘없이 툭툭 쓰러져가지고 모기가 물지 않는 그런 역사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장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것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 선생님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이 주위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은혜인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이 뭐냐? 뭔가 구별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뭔가 이 인기 연예인처럼 하는 그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처럼 믿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실하며 또 때로는 경건하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 첫 번째는 거짓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고 자기에게 밝히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혹한다라는 것은 속이는 건데 이 사단의 존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존재 자체를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양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닌 오직 나 자신과 속이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짓의 영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오늘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잡혀온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총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왕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사자굴에 쳐넣어야 한다라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창문을 닫아서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탓에 걸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창문을 닫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그 믿음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창문을 닫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익 앞에 내가 믿음을 전혀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누구로부터? 거짓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낙인 찍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 예전에는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등에다 아니면 이 귀에다 따로 표시를 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물의 소유인 것처럼 표시를 한 거죠. 사단에 낙인 찍고 화인 맞은 자들은 양심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에게 낙인 찍힌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혹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모습에 있다면 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사단의 낙인 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 영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영은 또한 어떠하냐? 거짓 영은 가르침은 귀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해요. 이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영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의 가르침은 하나님, 예수님 위에 성령님 위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이 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요즘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교주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뉴스에 그렇게 떠들었던 JMS 정명석은 그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부들을 많이 취할 수 있다라고 거짓 가르쳐서 많은 여성들이 농락당한 거예요. 오늘 온전한 거짓 영의 가르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향기가 나고 믿음의 성령의 인치심 받아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룩한 삶에 이르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냐? 금욕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 이것은 구별이라는 뜻인데, 구별은 어떤 것을 금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거에 대한 구별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혼인을 금하면 거룩해지지 않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수녀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뭔가 결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최초의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의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분명한 책임을 주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이야지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하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조계종이 결혼하지 않는데 이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원불교에도 보면 여자 수녀님, 여자 성녀처럼 밑에 검정밭 치마를 입고 위에 하얀 소복을 입어서 따로 그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혼인을 금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냐?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은 뭐라고 분명히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때론 오늘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구별된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다른 종교들, 다른 단체나 보면 우리가 풀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힌두교 보면 소를 아주 굉장히 선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슬람 보면 거의 고기를, 돼지고기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해서 거룩한다고 구별하죠.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음식물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음식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을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술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맛있지 않는 것이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면 먹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만약 형제가 시험 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 그러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영을 따르는 그런 것을 옳게 분별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금한다고, 혼인을 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 때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혈기 넘치고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그들의 삶을 뭘로 절제하고 뭘로 자제하고 뭘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즘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시대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년, 40년 전에는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어도 내가 안 만나고 갇혀있고 안에 있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를 방해하는 세력을 사람을 다 꺼내도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어. 뭐예요? 핸드폰. 사람마다 핸드폰 없으면 살질 못해요, 요즘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 다 하나씩 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핸드폰을 재미와 자기 노는 것에 사용하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 선교와 복음 전파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우리에게 순교와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 우리에게 가두고 뭐가 있지만 요즘에 오늘 우리 한국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많아요. 핸드폰에 내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고 내 믿음을 방해하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뭘로 컨트롤하냐? 주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 얼마 갈 것 같아요? 저도 생활해 보면 화요일 점심때까지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화요일 점심 이후부터는 이미 배터리가 다 이제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다 닳아졌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 나가지 못하면 나머지 수, 목, 금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깊이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나는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나는 그냥 성경책을 들고 주일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일 뿐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긴 했지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의 힘은 뭡니까? 군인의 힘은 뭔지 아세요? 군인의 힘은 총입니다. 여러분, 경찰과 군인의 차이는 총의 차이가 있어요. 무기의 차이. 경찰들에게는 함부로 총을 주지 않죠. 웬만하면. 총도 몇 발 쏠 수 있는, 그것도 공포탄 몇 개 있고 기껏해야 실탄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군인은 뭡니까? 가득 실전 나가면 몇십 발씩 줍니다. 군인의 의복에 차 있는 게 아니라 무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나머지 얘기한 것처럼 월, 화, 수 점점 지나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그 영혼이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필요를 위했는데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별은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사람으로 진실해짐으로 거룩해져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가 있어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한마디씩 사람들에게 들려짐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를 혹시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높아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내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일으키는 그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